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 당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출애굽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의 소위 말하면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러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무엇이고, 또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치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는 그래서 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한다면 차별이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차별이 없는 곳일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동등하게 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우리의 피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하신 그 때에 그 심판 이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 펼쳐지는 그러한 신세계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거나 어떤 천상, 현세적인 부분이 아닌 천상의 것이거나 내세적인 부분이 아닌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는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만, 현세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피부에서 아주 그 피부의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신명기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2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 언약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이제 그것을 그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그냥 살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로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담아서 평생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십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십계명의 그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도드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더 도드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유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영원성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이제 불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는 공유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아서 우리는 영원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과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하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도들이 갖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특징들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죠. 인간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큰 바위나 또한 큰 나무와 같은 어떤 특별한 것들 앞에서 그것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해서 그것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이 조각한 신상, 아세라나 또한 바알이나 여러 신상들 앞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에는 약속한 땅이기에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거민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죠. 그 노아의 홍수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6장에서 보면 6장 5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인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겁니다. 노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시대, 악한 나라와 악한 민족과 악한 국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죄를 지은 민족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그것만 따로 떼서 멸망시키신 것, 심판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롯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족족 다 성적인 타락함들을 대표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민족이 악한 죄 가운데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롯을 보면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 롯은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구를 내어준다고 합니까? 딸들을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죄된 어떤 죄의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후에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죄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땅의 현실이 어떠한가? 바로 그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의 그 시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살게 할 때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나안 모든 민족들 속에서 있던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듬뿍 주셔서, 이삭 말고도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주셔서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보다 더 강한 국가를 만드셨으면
굳이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흉년이 10년, 20년 갔나요? 30년 갔나요? 100년이 갔나요? 아니에요. 그 흉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금 그 가족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때 바로 가게 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에서 그 수가 늘어나게 만드셨죠.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수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 가나안 땅은 오히려 더 많은 국가가 생기고 그 국가 속에서 군사력을 갖는 자들이 생기고 더 강한 성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어지는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죠. 왜요? 그 땅을 이제 심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나안 땅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근데 오늘 뭐 가나안 땅이 왜 심판받았냐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나안 땅이 심판받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현실이 되어지냐면 피해야 하고 이제는 그들의 특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땅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소위 말한다면 더럽고 가증하고 악하고 죄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어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심판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내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없애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왜? 그들이 인간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내 욕망에 채우는, 내 욕망의 소원을 달라고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질 수단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돈에 환장합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에 환장할까요?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돈이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왜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 앞에서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해질까요? 돈이 내가 이룰 야망, 내가 갖고 싶은 그 야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가장 큰 즐거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은 단순하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일하는 것,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 내 모든 순간에 바로 그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면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내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멸하며 멸하며 멸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어떤 뜻을 좀 내포하냐면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하게 말살시키는 겁니다. 완전하게 말살시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근데 이게 같은 비슷한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신명기 7장 2절하고 3절 거기에서 보면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거기서 쓴 단어의 그 원형을 보면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인간이 사용할 수 없도록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앞에 제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심판의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외적인 것에서부터 뭔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에서부터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눈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마에는, 우리의 선복에는, 우리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새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습관은 고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근데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면 어렵더라도 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고칠 때, 그것을 고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짓는, 그러니까 단순히 죄라는 것이 뭐 도둑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 따라갈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의지가 그들 가운데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의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의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자유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유 속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쾌락들을,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의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외우는 것, 율법을 기록하여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영토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여기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서울을 간다라고 해봅시다. 서울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마다 서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여기에 여러분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단순하게 뭐 절기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번제를 드리겠다, 속죄제를 드릴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번거롭죠. 가는 길도 멀죠. 그때 당시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 차를 타고 가지만 요즘 시대엔 30분 거리에서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멀죠. 솔직히 귀찮죠. 그때 당시엔 그것이 믿음의 의지의 한 측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많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그것을 맛보고 그 맛본 것이 나의 일상,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 죄와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돌이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왜 그들이 심판받는가? 또 그 심판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국가적인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서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가장 작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속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사신 모습의 흔적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온전한 순종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내는 것,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래서 우리가 평생 지켜나가고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살면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둡고요,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내십시오. 죄와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의와 생명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